269페이지 권세. 권세가 뭐냐? 권세. 전능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지 쪽은 전부 그 힘과 연관된 것인데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었느냐라는 것. 국어 대사에 보면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 한다. 권력과 세력.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 하죠. 세상의 권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 직분과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을 권세라고 말해요. 권세. 그 누가 이제 소유에 관계돼 있죠. 소유.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권세라고 한다. 직분 이런 것. 성경에서 권세. 성경에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말한다. 자, 마음의 모든 프로그램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은 기능의 목표는 주는 것. 주는 것을 우리말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주도록 돼 있죠. 근데 세상 권력과 권세는 더 갖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반대로 변질되면 반대쪽이니까. 그 중에 뭐예요? 나누어준다는 이웃사랑, 권세와 능력은 모든 거 있죠? 모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가 뭐냐? 주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실패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 부자, 청년, 부자, 그렇죠? 목적. 마귀 쪽에 소속된 사람은 반대로 갖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또 그 힘을 사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힘을 원래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는 주도록.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 권세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권세 기능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똑같이 말을 받았는데 부자 청년은 못했고 삭개오는 했죠.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선은 주는 것이 선이에요.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통령 직분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분을 가졌던 물건을 가졌던 권세예요. 권세. 근데 이상하게 사람 대통령 되면 말은 막
국민을 섬긴다고 해서 딱 가지면 절대 그렇지 않죠. 변질된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변질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못 믿는 게 정치인이라겠죠. 네 권세 기능이 변질되면 하나님께 맡겨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누가 힘주죠. 또한 제자리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우리말에 우리 청지기 우리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맡겼죠. 우리 모두 청지기예요. 맡겼는데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폭군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270회 보자. 누가복음 12장 40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는 우리 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좋았는데 이미 우리는 변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의지의 집단이 변질됐다는 것은 지식과 감정의 집단이 완전히 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고 하나만 아니고. 아무리 설교해서 뭐 주라주라해도 절대 되지 않죠. 내 지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내 감정이 바뀌지 않는 한 주지 않아요. 인류에 본 최초의 권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져라는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 세 가지의 힘을 주셨다. 힘. 첫 번째 힘은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 요즘 젊은이들 그냥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죄입니다. 죄. 인류가 많든 어쨌든 생육하고 보면 두 번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동물을 다스리는 힘. 이건 육적인 것이고 아담이 받은 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임받은 힘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내가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지 무엇을 갖든지 이걸 누굴 위해서 쓴 게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아담의 힘은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 이렇게 자신에게 준 힘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준 건 너희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해서 아담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상처받지 않고 죽지 않고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가끔 그 역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한 사람이 저 밑에서 회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지. 인간은 마귀 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270페이지 하나님께서 제자들 두 가지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한 단어인데 권세 봅시다. 권능. 마태복음 10장 예수가 그의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두 개입니다. 권세와 능력. 귀신 쪽은 권세입니다. 파워와 힘.
성령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은 두 개라 했죠? 권능 뭐라고 하나? 권세, 능력. 제자들이 원래 권세를 쓸 때는 뭐예요? 귀신 추방, 귀신이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권세를 주셨다. 능력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여기 대표 이제 병 고치는 것인데, 우리 병 고치는 것 하니까 뭐 맨날 뭐 아픈 사람 이런 병 고치는 거 아니라 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 사람은 이제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남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270일 중에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문장대로 해석하면 만물의 왕이 되는데, 왕이란 생사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아담이 가진 권세는 왕적 권세지만 동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 사람이 이상하죠. 사람은 누구랑 똑같아. 없을 때는 참 착한데 뭐만 지워주면 왜 그렇게 악하게 되느냐? 원래부터 이 기능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없는 것이 낫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물들의 사랑을 나눠주며 돌봐주는 권세밖에 없었다. 근데 이 아담에게 주었던 허락된 권세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물질도 주고 힘도 주었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했죠. 점차 더 타락하는 이런 것. 노아 때의 노아 홍수의 홍수 원인,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 원인의 핵심이 뭐였어요? 네피림의 등장. 네피림이 뭐라서요? 네피림이 누구예요? 네피림. 네. 용사, 유명한 자. 네피림. 당시에, 물론 이제 일부 다처제도 되지만은, 당시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가장 바라는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였어요? 1번, 네피림을 낳는 것. 두 번째, 되는 것. 오늘날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천재 같은 아들 낳는 것이고, 또 그가 그네 태어나서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러면 네피림의 사상 속에는 뭐가 됐어요? 왜 네피림이 되고자 싶어요? 더 많이 얻고 싶어서. 그 중에 이제 일부 다치냐 하나 일부분이고,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네피림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 어디서 나와요? 6장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사람의 딸. 6장에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는데 그 후에도 취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 요거는 네피림은 뭐야? 오늘 우리말로 호녀라요, 호녀라. 호녀라는데 가장 좋은 것만 얘들이 어떻게 가져가지고, 그렇죠? 좋은 것만. 그러니까 저쪽 이쪽을 합쳤어. 하나님과 마귀가 합쳐놓으니까 이상한 종자가 등장. 핵심단은 그럼 노아 홍수의 핵심단 네피림. 얘들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었어. 목표.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지. 동물 사냥이 일어나지. 고대 용사 유명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싸움꾼. 이쪽은 왕들, 그죠? 싸움. 유명한 자는 왕이죠. 족장시대 왕. 가가지고 그냥 네피림 가서 자기 편 만들어 전체 소유. 그래도 하나님께 뭘 안 줬다고요? 동물 생사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동물을 주는 권한. 여러분이 그 네피림 연구 잘해야 되고. 오늘날 네피림은 누구예요? 오늘날 네피림. 돈 많은 사람? 많겠죠. 근데 오늘날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서울대 출신들. 자, 목표죠. 전부, 학생들은 전부 어디 목표예요?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 또 서울대 걔들 나오면 목표가 또 뭐예요? 권력. 똑같다니까. 오늘 현실 적용으로 가려야 치워져요. 그냥 네피림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모든 남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서울대예요. 서울대 나오면은 모두가 다 대통령의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도. 꺾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나마 약한 애들 대통령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서울대 나온 사람 대통령 세우면은 큰일 나지, 나라. 그냥 우스갯소리고 적용 설교에서는 이해를 딱 들으면 쉽죠. 아, 이때가 저쪽이네. 이때. 그래서 이 노아 때 원래 법칙은 뭐 요거 나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뭐가 안 돼요? 동물도 못 잡아먹는 이런 시대인데 여기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악하다라는 건 이쪽을 말했던 거예요. 요거 표준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네피림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네피림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항상 뭐예요? 이 네피림이 여기로 간다, 요거. 나는 용사, 나는 유명한 자, 나는 사냥 잘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어 악하니까 모든 노아 시대 사람 똑같이 목표가 그래요. 목표. 그 밑에 썼죠?
네피림입니다. 농사꾼들인 하나님 아들이 고대 유명 사람들에게서는 셋 중에 하나. 싸움 잘하는 사람, 사냥 잘하는 사람, 부인 많이 거느리는 자녀가. 이게 네피림이었어요. 창세 10장인데 270몇 밑에 진짜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을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네피림의 대표적인 게 니므롯이 등장하는 거죠. 272페이지. 성경에 살인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 네피림이 누구냐? 네피림이 누구냐? 창세기 9장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힘약한 못 먹으라 그래요? 고기 먹으라. 고기가 정리. 물론 이제 단백질과 하니까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라고 했겠어요? 고기 먹으란 이유. 이미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 다 악하고 타락되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막고 있는 한 전부 죄로 가는 거죠. 차라리 풀어버리면 어때? 죄는 덜 짓죠. 그렇죠? 고기 먹으면 죄를 덜 짓는데. 그런데 문장은 그래서 인간이 약하니까 고기 먹으라 했구나 하는 게 고기.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관에 쓰고 있죠. 결혼관. 결혼하는 것이 좋냐,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 시대의 젊은이한테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돈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이 시대로 바뀌었죠, 이 시대. 시대의 해석. 아까 그랬죠, 그 뒤에, 그래서 무슨 거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라. 이 시대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뭐 법적으로 해놔봐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봐야 누구만 지켜? 법적으로 해라. 누구만 지켜? 노아 혼자만. 노아 혼자만 고기를 안 먹고 있었어요. 그렇죠? 고기 안 먹고 있었어요. 다 먹는데.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3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3명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고기 먹는 지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는 원래 죄는 아니었어. 고기 뭐가 문제야? 살생이 문제, 살생이. 그러니까 그대로 법을 유지하면, 노아는 법을 알죠. 그대로 유지하면 또 역시 애들은 고기를 또 먹을 건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 해석으로 보면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가 뭐야? 짐승. 그렇죠? 짐승. 그러면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내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노아야 고기 먹어라. 그럼 우리가 노아도 나고 고기도 내가 되는 거야. 우리 해석으로는. 그렇죠?
이걸 잘 들어요. 성경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영혼. 영혼한테 하나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영혼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혼엔 동물도 없고 고기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먹지 않고 먹는다. 이거 먹어라. 그럼 이 고기는 뭐, 이 고기? 고기가 아까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 뭐, 육체.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라는, 육체를 다스리라. 이걸 깨닫고 바울은 뭐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문자로 보니까 우리는 고기를 언제부터 하나님께 허락한 줄 아냐? 노아 홍수 이후에. 근데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 정욕이 부족해서 정욕을 채우. 전부 세상 이야기야. 영혼 이야기야, 영혼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될 때는 여기 노아는 영이 되는 것이고 여기 고기는 육체가 되는 거지. 먹어버려. 육체를 먹어버려. 먹으면 육체가 뭐 해요, 못 해요? 못하죠. 그 죄를 다스려요, 죄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기는 뭐야? 우리 동물같이 살아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유다서가 6장이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참 짐승이죠. 본능으로 행하는도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육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 아니고 거기는 영으로 풀어줘야죠. 고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재밌어요. 어떤 고기 먹으라겠어요? 창세기 9장 가보요. 고기 먹으라겠는데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붙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짐승들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짐승이 세 개가 있네. 하늘의 짐승. 두 번째, 땅의 짐승. 세 번째, 바다의 짐승. 하늘, 땅, 바다는 뭐예요? 지정이. 하늘은 지식. 땅은 동물의 감정. 바다의 고기는 의지. 그러니까 홍수 요거 때문에 망했으니까 동물 같은 거 망했으니까 요 마음에 있는 요게 죄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야. 마음에 있는 죄들을 없애버려라. 설교는 이렇게 나와야 돼. 역사는 뭘 먹었어? 하늘 이 고기를 먹으라는 것인데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그러니까 요거를 리드하는 것이 뭐야? 권세라기죠, 권세.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거기 어디 나오지? 최고의 권세? 잠언 16장. 요거는
잃어버렸어. 한번 인터넷 쳐보니까 찾아놔야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32절) 32절 16장 비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권세가 가장 강한 사람은 뭘 다스린다고요? 마음. 어디에 비춰서 어떤 게 더 쉬워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쉬워요? 성 하나 빼앗는 게 쉽겠어요? 육적은 성 뺏는 게 더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유는 뭐야?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뭐야? 요건데 실제 뭐야? 가장 간단하다. 소유욕, 그다음 자기.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다스리면 자기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걸 다스리지 못하면 과부고 다 뺏어오는 거지. 우리나라 폭탄 안 탔죠? 종부세. 그냥 종부세만 걷었으면 괜찮은데 공시지가를 올리고 걷어버려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하고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뭐 엄청 올려놓고 처음부터 올려갖고 하게 만들지. 인내 깎아줘 놓고 한순간에 다 올려. 아직 100% 올린 건 아니에요. 100% 올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노아에게 말한 것이 이거였어요. 요것 때문에 네피림이 생겼다고 했죠? 네피림의 근원.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성경에서 네피림 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항상, 핵심 뭐냐면은, 짐승을 먹는 이유. 하나님 무슨 뜻으로 고기 먹으라겠어요? 근데 짐승 같으면 죽인다라는 거지. 짐승 같으면. 타락된 사람은 고기 먹어서 신난데, 노아 같은 사람은 고기가 뭐라서 또 내가 짐승처럼 하면은 나 죽는다. 깨달는 거.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하는 이런 것. 그를 특별 권세라고 그래요. 272부 중간에 최초의 사례받은 권세는 사랑을 나눠주는 이웃 사랑의 권세.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의 생사권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신다. 칠욕 후에는 사람에 대한 생사권을 주십니다. 점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사람의 점점 이때까지는 노아 때까지나 고기도 동물을 못 죽여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한테 고기를 줬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사람을 죽일 권세를 줘요. 얼마나 악해졌으면. 문장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타락됐기 때문에 법으로. 근데 법으로 뭐야? 여기가 이제 요거는 그림자고 출애굽 시대는 뭐야? 요런 동물 같은 죄가 나타나면 형벌이 계속 따르죠. 형벌이. 그래서 노아의 고기가 일반 고기였던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 마음에 있는 이런 육적 지식들을 죽여라. 이런 거죠. 먹는다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야.
뜻 없애버리라. 처음 이제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은, 왜? 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면 저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73페이지) 또 다른 권세. 여기 이제 구약에는 없었던 권세입니다. 구약에는 없었던 권세.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다른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신약의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권능을 받지만 귀신을 쫓아내면 권세를 받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는 권능을 달라고 해야 돼요. 권세와 능력 달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신약 시대 그 세상 학문 권세는 뭐냐? 가진 거 권세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지. 귀신. 왜? 귀신들이 장난하니까. 나쁜 귀신들 쫓아내면 능력은 힘인데 무슨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 권세의 사용도 구약과 신약에 들어서 구약은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다. 우리 종말론에서 제가 가르쳤죠. 유대인의 종말관, 이방인의 종말관이 다르다. 대상.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이 편집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 끝내고 하늘의 입성부터 앞으로 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7년 말고 7년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 입성하기까지가 이제 우리 12주, 12주 동안 만들어 놓은 건데 다음 편집 끝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은데 USB 12편이면은 한 30분짜리니까 기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총 한 7시간 정도를 담아갈 수 있는 USB 갖고 와요. 그거 뽑아줄 테니까. 사이트 올라가겠지만 그거 가서 여러분들 보고 한번 가르치면 마지막 7년 말고 끝에 7년 종말의 끝에 진짜 끝에 끝날 마지막 하고 12강 딱 편집 되니까 거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많이 바뀔 것이지만 공중에 혼인잔치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들. 우리는 뭐야? 마지막 종말은 뭐야?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 뻥 나타나고 나팔소리가 그냥 부활 뻥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순서대로 아주 슬로비처럼 12주 해놓은 것이 있어요. 딱 하면은 참 되냐?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계시록에서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은 이 계시록을 풀면서 구약을 가져오죠. 에스겔 이런 걸 쭉 가져오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야. 유대인 종말론과 이방인은 전혀 달라요. 참존을 유대인 거는 역사로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 종말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요. 종말론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유대인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대적들. 굉장히 많이 다른 거 많습니다. 부활도 다르고 많이 달라. 이방인의 대상, 이방인의 심판의 대상은
영들입니다. 영.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성도들 되죠. 전혀 종말관 자체가 원래 다른데 자꾸 같이 풀어가지고 에스겔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맞다. 아니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심판이 됐어. 근데 구약 시대의 종말관에는 마귀멸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세상 종말과 함께 악한 자들이 다 멸해지는 영들 싸움, 영들 싸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쪽 시대예요. 유대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대상대 악한 영들이니까 누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귀신들이. 요한일서 3장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구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는 왕이 온다 그러면 적들을 물리치는 왕이지. 적들을.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기르는 거죠. 싸워서. 구약 시대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육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또 구약 시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물론 이스라엘이 망하긴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이렇게 극성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마귀가 다스리 이 세상 속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들, 그래서 권세, 오늘 뭐 이런 조금만 이런 그 귀신들 이런 권세는 약한 것이고, 그 배경에 이 땅에 활동하는 모든 마귀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기를 원하냐?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귀신 추방하는 목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귀 일반적으로 이제 귀신 추방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 속에 귀신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다 물리죠. 내 속에 있는 귀신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은사 쪽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은 그냥 병든 자 고쳐주는 이런 쪽인데, 실제는 아니고, 이 세상 권세 잡는 귀신들이 다 추방하는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이 권세의 기능이 강해지면 귀신들 다 이겨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권세, 신약 시대에 권세를 주신 것이다. 다르다겠죠? 구약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죄를 보면 누구를 죽여요? 사람 죽여요. 사람,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사람 안 죽입니다. 신약 시대의 일부. 이상하죠? 구약 이쪽에는 실제 법에 보면은 대상이 전부 누구냐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처형.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는 뭐 한 사람 돌로 쳐주고 이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젊은이들 살다가 딜레마가 이제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신약에서도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 구약처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국가법에 의해서 적과 싸우는 거는 할 수 없어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의 증도 훨씬 나아요. 여호와의 증도 걔들 뭐예요? 군대 안 가잖아요. 집중. 왜? 사람 안 죽이려고. 왜? 성경 자체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구약처럼 뭐 하면 죽여라, 전쟁이라 이렇게 돼 있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없어, 자체가. 우리는 국가 법을 지켜라 그 의무로서 이제 우리가 그 의무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사단이가 많이 이제 헌탁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잘 가르쳐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뭐 명령 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국가 법에 의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가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가 그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는 나간다. 그러다 실패한 쪽 있었죠. 누구?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였어요? 십자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이슬람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명령 없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구약은 맞아. 그러나 신약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멸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슬람 그렇게 때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지금 대적처럼 싸우잖아요. 저쪽은 또 난폭해. 왜? 하루 쟤들이 죽였으니까 난폭한 것들 이제 유전되고 물려가니까 이제 기독교는 안 하잖아요. 성경 자체에 사람 죽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맞대항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옛날 됐지? 옛날 그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왕권 자랑이지. 왕권. 순수한 것이 아니고 집결 이런 것들. 그럼 걔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가서 기독교를 계속 사랑으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전도를 했었어야 돼. 실패를 했어도. 그럼 지금처럼 중동이 저렇게 똘똘 뭉치지도 않고 기독교를 저렇게 대항해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 잘 가르쳐야 돼. 법에 의해서 부름받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명했다. 하나님께 명했다.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돼. 다만 우리는 뭐야? 귀신 추방한 권세를 가졌는데 귀신 추방은 뭐야? 빼는 주기도 무너져.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귀신 추방하는 것이 단순한 이런 귀신 들린 자 추방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이 펼치도록 하는 거, 그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권세. 이 권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못 받아서 나는 귀신 못 쫓아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권세의 기능이 강할수록 항상 생각에 뭐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 세계가 다 기독교화 되고 되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 이제 마귀까지 섞여버리면, 아이고, 핵폭탄을 많이 만들라고 또 중동에 다 쏟아 부숴버렸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명령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한국 미친 사람 있잖아요. 저리 가서 불 지르고 충 들려는 거. 사람 대상 아닙니다. 왜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따라가니까 구속되는 거지. 처벌되는 거지. 또 괜히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지고. 뭐 우상 불교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현재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의 세를 멸하는 것이 귀신 추방이고,
그 다음에 저 불신자들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게 하면 귀신 나가는 거죠. 그 일이에요. 그 일. 근데 우리가 문장적으로 예수님께 막 나가 하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런 것들. 그 처음째 뭐예요? 추방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274페이지 일반 권세. 이제 사전에서 말하는 일반 권세죠. 일반 권세. 일반 권세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 사람이 가진 모든 직분이 권세인데 그 권세의 목적은 주도록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도록 하는 힘이에요. 다른 말 힘. 어떤 권세와 능력 힘이라 했죠. 힘인데 대상이. 그래서 중간 273 중에 권세의 기능은 가장 먼저 뭐야?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는 기능이다. 육체. 우리는 이상하죠. 자기는 못 다스리면서 남한테 뭐 이걸 권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변질된 권세.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권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를 다스리는 거. 요거를 누가 지금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귀신 마귀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귀신 추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saying 너 먼저 너를 다스리고 이게 이제 노아 시대 뭐라 했어요? 고기를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컨트롤. 권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의 기능은 하나님께 나에게 준 사랑과 은혜를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에 맡긴 힘으로 이웃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 점검을 나는 그럼 내 권세의 상태가 새롭게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점검 어떻게 해요? 항상 남의 생각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도와주는 거 그럼 권세기는 좋은 거예요. 맨날 나만 생각해. 안 하면 서운해. 안 하면 미워. 안 하면 불평물. 그건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예요? 전자. 믿음이 나쁜 사람은 후자. 그래서 성경 그렇게 가봐요. 성경. 그래서 항상 하나의 성경에 이 권세가 나빠지는 사람은 로마 13장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라. 양심을 위할 뿐이라 악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저들이 너희를 친. 특별히 목회자들의 덕목입니다. 목회자들의 덕목. 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주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잖아요. 가장 부자인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던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 있으면은 항상 저들을 생각하고 나누어 줬던 것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이렇게 가봐요. 3, 4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요. 3, 40년에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정말 못 살아. 자기도 먹고 힘들어. 근데 이상하죠? 뭔가 좋은 것만 해서 자기 목사님 생각. 좋은 것만 했어요. 우리가 처음 자식 낳았을 때 부모의 마음 봐요. 처음 자식 낳을 때. 한마디 있으면 뭐, 애기 먹고요. 애기 먹고. 원래 기능이 원래 그랬거든요. 기능 자체가, 권세의 기능은 항상 뭐예요? 왜 줘야 된다고요? 영혼에는
육이 없으니까 갖는 것이 힘들다. 갖는 것. 맨 밑에 274페이지 밑에 아가페 사랑을 만드는 감정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그죠? 아까 지난번에 감정의 기능, 사랑, 주고, 베풀어 이런 건강한 사람들은 권세가 그냥 돼요. 행동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가장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되어지는 건 아니라겠죠. 처음부터. 우리도 훈련이 되게 안 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재밌다겠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큰 건 못해요. 돈도 마찬가지로 처음 적은데 돈을 벌듯이 행하는 것도 큰 건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결정 그의 상을 잃지 않냐.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를 자꾸 하다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아니요. 줘도 뭐 아쉬움도 없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 주고자 하는 것. 이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 갖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면 금방 알아요. 뭐 하는데 서운한 생각이 든다. 100% 갑니다. 병으로 가면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더 악해져서 그러죠. 저 사람 나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주면 화를 내. 사실 우리 거지들 많잖아.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와갖고 달라 그래. 줄 의무는 없잖아요. 안 주면은. 걔들이 뭐라고 요구하면 맨날 그래. 목사님이니까 줘야지. 교회니까 줘야지. 그 의무가 있어, 교회는? 없어. 안 주면 막 밖에 나 요구해.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을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해라. 구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행동적이라고 했죠? 행동으로 보인 첫 번째.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 누가? 요거를 제일 회복 잘했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회복을 잘하는 사람. 권세기는 변질됐다가 가장 멋있게 회복한 사람. 학교는 훈련이니까 아브람. 아브람이 85세와 99세 14년 전과 14년 후 차이. 14년 전에 뭐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교회 다닐 때가 이제 75세 교회 다녔어, 이제. 75세. 그 다음에 그는 85세. 이제 기본은 이게 84세인데, 하갈차기 84세. 그 다음에는 99세. 세 타임. 셋.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거 두 번이니까요. 여기 요거 기점으로 변하게 된과 변화되기 후. 이쪽에 84세 아브라함의 모습. 이때 84세 아브라함의 권세. 아브라함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왕과 같은 권세. 어느 정도 이때 아브라함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75세에서 한 78세로 가봅시다. 한 3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3년 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되고 길른데 몇 명? 300명. 군대가 군인만 318명. 그러면 그 군인들의 아내, 거기에 자식들, 또 그나마 가나안 땅은 조그마한 땅인데, 그러면 318명이 종들인데, 종들, 일꾼들. 그러면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계산이 안 나오지. 이런 걸 비교법이라고 해요. 나발이가 나발. 나발은 뭐래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아비가일의 제사에 뭐라 양이 3,000마리. 양이 3,000마리. 양. 나발의 양이 3,000마리인데 종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종들. 나발은 꽤 부자였어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여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그러면은, 자, 그래도 나발의 식구가, 자, 나발과 다윗의 차이점, 나발의 여종인데 종들. 자, 양 3,000마리 해봐야 종들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종이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 후에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31명입니다. 훗날 이 시대에는 거의 족장제였어요. 족장 이렇게 조그마한 족장. 그러니까 웬만한 뒤에서 아브라함에 가면 그랄 왕과 상대해요. 불려서 왕과. 이 가나안의 웬만한 족장들 해봐야 아브라함보다 다 약합니다. 왕 같은 건지 왕 같은.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이 소유했으면 나눠줄 줄 알아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이때 욕심? 그걸 알아야지. 아브라함의 욕심. 이 말은 뭐냐? 권세 변질됐을 때에 아브라함의 욕심이 뭘로 나와? 그게 하갈이지, 하갈. 나이가 84세고 왕 같은 권세정으로 돼 있으면 하갈이 탐나면 돼요, 안 돼요? 하갈은 그나마 자기 아내의 여종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도 차라리 가나안 땅의 어떤 족장에 딸 데리다가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이게 변질되어 있으면 아내 여종이 탐이 나냐, 여종이 탐이 나냐고. 당연히 지켜줘야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자, 이때의 그 모습인데,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아브라함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죠? 아브라함이 우르에 출발할 때, 가난하게 출발했어요? 부자에 출발했어요? 근거? 성경은 없는데 오늘 역사가들이. 이제 아브라함 우리에 살던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2000년 된, BC 2000년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4000년이죠? 4000년 전 아브라함에 살던 집터가 남아있대.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우르 치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 학자들이 우르 가서 했더니 아브라함의 집터가 6000년 전에 집터가 남아있대. 거짓말을 쳐도 어떻게. 돌일지라도 가루가 다 되어버렸는데.
그 정도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로 잘 살았느냐. 근데 그 잘 사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왔어요? 하나님 땅에 왔어요. 하나님 땅에 왔죠? 아버지 소유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저는 다. 하나님 땅에 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에서 또 얻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얻은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순하게 보면 안 돼요. 순하게 보면. 그렇게 와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고 상업수 땅이 얼마나 좋던지 뭐 318명 갖고 데리고 왔겠어요? 하란에서? 그럼 전쟁 나지. 318 군대입니다. 가는 전쟁이 일어나.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와 종들 얼마 데리고 안 왔어요. 종들 식구들. 그런데 여기 3년도 못 돼서 318명의 종들을 거느릴 정도 부자가 됐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그가 여기 갔죠. 14년에 그런 그가 99세 때 저 손님들 지나간다고 뜨거운 때문에 달려나가가지고 누가 명령도 안 했어요? 스스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게 마음이 변화가 되죠. 이로부터 다시 14년이 흘렀지. 이때 와서는 뭐까지 내놨어요? 아들까지. 변화라는 거는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 아들이 어떤 아들이 지금? 이제 없어요. 이스마엘도 쏟아내가지고, 아브라함 자체 씨가 없어요. 그 당시 씨가 없던 저주받는 이런 때인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자? 복을 선언해버려.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외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바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경 뭐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 그 중심이 뭐예요? 요겁니다. 어디가 벌써? 권세. 기능. 아브라함의 기능이 얼마나 변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제 완료형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는 거 자기 거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뭘 맡기세요? 천하 만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에게 몇 맡기냐, 이거면 권세기. 다 내어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면서 항상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권세의 기능이 건강해진 사람이야. 새롭게 된 사람.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썼어요. 우리는 그냥 읽죠. 아브라함 뭐 이때 하갈치하고, 아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볼 때는 그 권세의 기능을 보는, 권세의 기능이 변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조 기능을 잘 알면. 반대 사람 있었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후에 나쁜 사람.
누구? 사울왕. 사울왕은 그 당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균 기간이 160 정도였어요. 옛날 컸죠. 근데 그보다 사울은 머리가 하나 더 컸어. 그 뭐야? 한 190 정도 되나? 아니, 걔들한테 뭐 거인 얘가 얼마나 겸손했어. 그 말은 뭐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내 것은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또 줬다 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새 마음이 뭐였어요? 권세를 잘 사용할, 권세를 잘 사용할. 그 초기에 사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초기. 잘했어요. 근데 세상으로 자꾸 먹다 그 욕심이 자꾸 생기고 자꾸 늘어난 거죠. 자꾸 자기 거 생각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었죠. 전쟁터에서 자결하게 만들고 자식들 다 끝난. 그런 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권세의 기능이 나빠지면 세상에서는 쓸 수 있어요. 왜 더 악해져, 더 독해져야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죠. 절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 하나에 쓰인 인물들 보면 항상 누굴 썼어요? 처음부터 못된 놈들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목동, 예수님 어부들, 고치기 쉬운 사람들, 고질적으로 하나님들 못 고치잖아요. 고치기 쉬운 사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부터 그런 선택할 때 부드럽고 약한 사람들 잘 하면은 하나님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항상 눈에 내가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보잖아요. 자기 못내고 자기 이런 거. 여성들은 특별히 더하지. 여성들이 지 뽐내는 사람들 더 욕심이 많고 자기 이제 얼굴은 여성들이 이쁜데 이쁠수록 독해. 밥 먹고 옵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귀하게 하나의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